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아브라함 때부터 쭉 봐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시고 특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없는 길을 갔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다른 민족은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수천 년 전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과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자기들의 노력함 없이 하나님께 거저 얻게 되는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곧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동일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도 똑바로 믿지도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광야에서의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불만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만을 보면서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만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만 내비치던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레와 번개와 큰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금 느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모세는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는 대화가 출애굽기 2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임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떠올랐는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면 자신들이 죽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그저 두려워할 뿐이었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야 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도들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한 발 한 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5절에 말했던 것처럼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 가운데 처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많은 자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기억하는 자로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멸망을 받은 이유가 그들이 악을 즐겨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6절 이후에 7절, 8절, 9절, 10절에 네 가지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것, 그리고 원망,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즐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행동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에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마음의 열망과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였고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악을 즐겨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원문을 보면 즐겨하는 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뭔가를 하고자 하여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를 여기서 말하는 악을 즐겨하는 마음가짐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삼아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속과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들이 갈망하는 그 무언가로 계속해서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를 즐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본보기 삼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 이 네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나 바알 신상이나 아세라 신상 같은 이방신을 섬겼으며 이방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음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이유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기에 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지역을 점령했었던 모든 세들이 그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분명 조상 중에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길을 경험한 부모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죽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은 그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살아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자신의 만족과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참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갔는지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가니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또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고 또한 그들을 잠시나마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았기에 사사기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잠깐 기억하기는 하였으나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사를 통해 삶의 평안과 마음의 평안은 누렸지만 결국에는 그 너머에 계신 그것을 인도하신 사사를 보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망각하였던 이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자기가 살던 유다 땅에 흉년이 드니까 근처에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과 함께 지내다가 며느리 2명 바로 오르바와 룻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죠. 여성 3명, 과부인 여성 3명이서 이때 당시에는 무엇 하나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었기에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했었던 이유가 고향 땅인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흉년이 아닌 곡식으로 배를 채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오미는 유대인이 아닌 2명의 며느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 땅인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룻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방인인 룻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어떻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또한 내가 어머니를 죽는 것 외에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기를 선택한 겁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던 나오미가 좌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좌절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목숨을 끊기보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선택했던 나오미를 보고 룻은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악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삶을 떠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은 또한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인데요.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을 이야기할 때는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시켜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며 크게 만드시려고 하는 이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이 2가지를 구분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혹이 됐든 시련이 됐든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시련 앞에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는 그것이 시련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유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면 그 유혹이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시련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욥기서입니다. 욥의 삶을 보면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선택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는데 그 칭찬하신 하나님이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게 그의 목숨을 취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십니다. 물론 사단의 입장에서는 욥을 넘어뜨리기 위한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를 하고 또한 넘어뜨리려고 너무 많은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허락하심이 바로 욥을 단련시키기 위한 연단이었다는 것을 끝에 보여주십니다. 욥이 참된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의인으로 불렸던 욥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참되게 눈으로 배웁니다라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사단의 유혹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고, 연단을 위한 시련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키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나에게 허락된 시험을 잘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신 사건과 또한 그 예수님께 요청하여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5장에 보면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인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주변 풍랑이, 바다가 움직이고 물결이 치고 바람이 세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다시금 두려운 마음에 휩싸여서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이끌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 오직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적으로 들을 수 없는, 물론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이 그렇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런 수치심을 뒤로한 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함과 그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유대인인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은 믿음이 큰 자,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절대적 믿음만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 수 있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이 큰 자라고 불리기를 소망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생명 되신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어려운 상황이 오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온갖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의심하는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이 없다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가 날로 커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행히 믿음이 없다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나마 우리에게는 작은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의심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에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 너희들 믿음이 큰 자로서 성장하기 위해 더욱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또한 작년에 한참 그것이 통제가 심했을 때, 또한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많은 분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공허함을 느끼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같고 집중이 잘 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아니하고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그런 훈련을 해보고 또한 온라인 예배도 드려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지 내 마음가짐과 내 행동이 어떻게 되어 있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재미있게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고 어색하고 했었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요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없고 우리나라처럼 IT 강국이 아닌 곳은 뭐 핸드폰이든 TV든 어떤 매체로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 예배는 무조건 드리면 안 되고 모이면 뭐 어떤 곳은 때리기도 하고 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들이 불편하고 있는 온라인 예배를 어떤 나라에서는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 예배 행태가 다른 사람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는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것으로밖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상황과 현실은 우리 마음대로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상황이 급진적으로 바뀌거나 상황이 좋아지거나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어려운 상황과 역경 속에서 반응하는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들과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듣고 말씀을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믿고 또한 설교를 듣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악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의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볼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숙제와 같은 믿음의 연단의 길을 걸어가게끔 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시금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참된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의 길을 떠나 복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